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생활, 열매 맺는 행함 이런 제목으로 음,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전번 시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서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계속 영속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 영속됩니다. 그 영속되는 삶 자체가 예배라 했죠. 또 우리의 행함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 행함이 없는 것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을 행하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그 안타까웠던지, 흩어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강조한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우리들의 현실에서 각자 받은 믿음의 증거로 행위로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믿음이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는가 이런 거는 네 삶에서 네가 행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옳게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 네 자신이 안다 이거죠. 내 자신 체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함, 오늘 제목처럼 이 행함은 행하는 어떻게 행해야 되나 주님 말씀하셨죠.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 다 배에 내비려 빕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 건조한 게 아니고 주님 말씀에 입각하여 열매 맺는 삶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뒤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행하면은 그것은 빵점이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에 속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며 그 믿음의 증거는 자신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정진할 것은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본문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이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항상 묵상하여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하여. 즉 어문은 우리가 종이에 쓰는 것이 비문에 쓰고 종이에 쓰는 것이 어문이 아니라 했죠. 우리 마음 신비에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여서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적에 이것을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후속으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ABC.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양심을 통하여 벌써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은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에게 증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자, 내가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간다. 예. 그런 거는 뭐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낼 일이 없잖아요. 뭐 산책을 한다 말하자면.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뭐 어떤 일을 한다. 안 그러면 사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한다. 안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래 할 때는 이 일이 하늘에 속한 건가 성령에 속한 건가 땅에 속한 건가 육신에 속한 건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체크하고 행해야 하나님의 기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행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양심이 벌써 어떤 일을 행할 적에 벌써 안다 이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내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서 언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건 다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죠. 땅에 속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성격을 누그러뜨리고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육체의 일을 쳐서 복종해서 성령의 일을 행해야 열매 맺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뭐 겉에 부귀 영화 노리고 권력을 가지고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위에 올라서 그게 열매 맺는 삶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다 땅에 속한 거고요.
그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잎이 무성하면은 그 열매도 맺어야 되겠죠. 그 열매는 말했듯이 성령의 9가지 하늘에 속한 것만 열매 맺는 삶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이생의 자랑, 부귀, 영화 이런 건 다 그건 그 육체 소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혀 불에 던져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일, 옛사람의 일, 사단에 속한 일,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이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자, 성경은 땅에 속한 일, 하늘에 속한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즉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늘에 속한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마음 신비에 딱 간직하고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이 곧 땅에 속한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종류들, 땅에 속한 것, 사탄에 속한 것, 이거를 하면은 열매 없는 삶입니다. 예, 이거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내 자신이 여기 체크하면 됩니다. 크로스 체크 해갖고 땅에 속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육신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 여기 딱 그 명시해 놨습니다. 명시, 우리가 알기 쉽게 너희들이 헷갈리지 말아라 이래갖고 주님께서 이렇게 딱 명시해 놨습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죠. 막 그 일이 더럽다, 추접다 이래 한다 아닙니까? 들어봤어 뭐 이래.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악과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속한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그러한 종류들. 그래서 우리가 전전번 시간에 다 공부했죠. 음행, 자기 배우자와 말고 딴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 합니다. 그죠? 딴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또 더러운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양심이 막 그 일을 내가 하는데 이건 참 더러운 일이다. 말하자면 깨끗하지 못한 일이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호색은 섹슈얼한 것입니다. 그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성적인 것을 우리는 다 성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거기 심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뭐 보이는 뭐 돌, 나무 이 우상에게 뭐 절하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즉 돈을 사랑하는 것, 뭐 세상에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 다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술수와 막 딴 사람을 넘거뜨리려고 막 길을 쓰고 술을 씁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다 술수, 정치하는 것들이 다 술수입니다. 그 술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했어. 원수 맺는 것 뭐하려고 넘하고 원수를 맺습니까? 그죠? 다 좋은 게 좋다고 좋게 용서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원수를 맺어 갖고는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분쟁하고 분쟁 맨날 서로 싸우는 것을 분쟁이라 합니다. 분쟁, 시기 너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거, 예. 그 시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변화돼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이 분쟁, 시기, 질투, 뭐 엄행, 뭐 이런 거 더러운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육체의 소유 땅에 속한 거니까 우리가 땅에 또 발을 디디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으로 지어진 영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멀리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어떠한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고 나면 막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됩니다. 그죠? 뭐 싸우고 나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딱 갖다 비춰서 아,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했구나. 땅에 속한 일을 했구나. 마귀의 종로로서 했구나. 이렇게 알고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바로 고쳐야 이것이 뭐 오늘은 10개 중에 하나를 고쳤고 내일은 또 10개 중에 2개를 고쳤고 이렇게 하면은 차츰차츰 행함이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는지 믿음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육체의 소욕에 속한 일을 하는지 성령의 소욕에 속한 일을 하는지를 점검하고 뒤돌아보면 됩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늘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가 땅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뭐 바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웠죠. 주님이 너희들은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열매 맺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것으로 하늘 상급을 받습니다. 그죠? 예, 천국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우리가 항상 외워놔야 됩니다. 그죠? 사랑을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아니고 모든 만물도 사랑하고 또 뭐 누구도 사랑하고 우리 주변도 다 사랑하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일단 일을 대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상대방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키포인트가 되는 열매입니다. 사랑을 갖고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내가 늘 뿌듯하게 해갖고 뭐 상대방하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겠습니까? 방실방실 웃는 얼굴로 해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화평과 늘 평화스럽게 화평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오래 참음과 뭐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빠르르 해갖고 뭐 상대방을 갈아준다고 그렇게 뭐 그 할 것이 아니고 좀 내가 바보 같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좀 참고 참으면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죠? 자비는 선하신 마음을 베푸는 것을 자비를 하죠. 자비를. 양선, 착한 마음입니다. 양선. 충성, 주님 앞에 늘 충성해야 되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창념하여 사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이니 온유는 강팍하지 않고 온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적에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들어주는 거, 또 온유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막 그거 아니다 막 이래가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절제인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일을 할 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간다고 막 천방지축으로 무조건 뭐 질러대고 이래 하면 안 되고요. 뭐든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만이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 갈 적에 주님께서 요것만 인정해 주십니다. 왜? 하늘에 속한 거니까. 주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그러니까 요것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뭐 내가 시험치하고 100점 받았다. 그거 100점 받으세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했다. 예, 요리해서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나 이거는 뭐 이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는 관계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뭐 주일학교 고등부에 있고 중등부에 있습니다. 중등부에 있는데 공부 잘하는 것이 딴 사람에게 귀감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공부를 못해서 맨날 꽁지하는 게 귀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도 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또 건강하려고 운동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매 아파갖고 안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또 내중에는 이것이 내 몸에 체질화돼서 그리스도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그렇게 행해야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이 성령의 9가지를 맺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은 뭐 이 생의 자랑,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법고시가 됐다. 무슨 그 큰 이유입니까? 그래서 사법고시 돼갖고 거기서 검사나 판사 할 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내가 예를 들어서 파지 줍는 사람이다. 파지 줍는 노인이다. 파지를 줄 때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온유하게 또 바지를 같이 주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막 괜찮은 사람이네. 참 예수 믿는다 하더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 남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매우 상세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주님한테 내치져집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놨죠. 아주 부끄러운 구원. 얼굴도 못 들 구원. 지금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이 일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공부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이 생활에서 바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적용 안 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할 적에 직장생활 할 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단패설하고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뭐 노래방에 가서 뛰고 굴리고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아니다. 네. 지금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일을 인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극렬하심과 자비로우신 마음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몸과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즉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부드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그것이 아닐 때는 절제하는 생활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그 내용은 이제 알았죠. 그 성령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적에 또 사회생활 아니고라도 뭐 가정생활을 할 적에 원망, 시비 이런 거는 육체의 소욕이니까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아, 주님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노? 주님 같으면 어떠한 마음을 품었겠노? 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겠노? 내가 아버지의 얼굴에 누를 끼쳐 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뭐 50점은 안 받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예. 주님께서 네 바울처럼 그렇게 못했지만은 그래도 막 네가 예수님 정신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늘에 속한 그것을 하려고 네가 열심으로 달려갔고 노력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본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본문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주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꼭 해야지 나머지 땅에 그 해갖고 뭐 자랑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게 뭐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은 땅에 속한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며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자는 뭐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 몸으로 하는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하는, 정신으로 하는 정신 상태가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육이 함께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예를 들어서 집회 쫓아 많이 다닌다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형 예배니까 아무 진짜 배기 예배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형 예배에 집착돼 갖고 그것만이 예배인 줄 알고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옳게 안 했고 또 말씀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나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는 단계를 지나 어른처럼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로써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행심사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장로, 집사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주는 모든 제도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진짜 믿음의 사람, 예,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예,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강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